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욥의 고난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욥의 고난이 깊어갈수록 저의 고민도 깊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매일 같은 얘기 같아. 매일 같은 고난의 힘든 여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 고민이야. 그 저녁만 되면 걱정이 돼. 내일 새벽도 어떻게 설교하지? 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 다른 상황이지만 우둔한 제가 보면 다 그 얘기가 또 그 얘기 같아. 그래서 고난의 심연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요즘은 좀 이 동탄은 별로 비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차를 좀 내놓으면 세차도 해줄 텐데 비도 안 와. 우리 사람은 비만 오면 막 좋아해. 왜 그러냐면 차를 세차한다고 그냥 세차장에 안 가도 되는데 또 비가 안 와. 다른 데는 비가 뭐 소나기가 내리고 뭐 충청도 막 이러는데 이 동탄은 뭐 한두 방울 내리다가 그냥 안 와요. 이게 가끔 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너무 더울 때는. 그렇죠. 소낙비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계속 해만 쬐이면 세상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려야지 이게 다 농토가 이루어지고 농사도 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 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너무 많이 오면 물론 장마비는 또 겁나지만은. 전 저희 아내가 별로 부럽지 않은데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뭘 잘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테니스는 옛날에 내가 더 잘 쳤는데 요즘 내가 안 치니까 자기가 조금 치니까 나를 이긴다고 나하고 가끔 어떨 때 1년에 한두 번 게임하면 나는 막 가져 노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안 치려고 그래. 저는 내가 뭐 훨씬 잘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은 돈을 내고 레슨을 받고 저는 그냥 막 치고 결국은 이게 돈 내고 레슨 받는 사람이 나보다 잘 치더라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데 제가 하나 부러운 게 있는 게 우리 사람은 예배드리다 잘 울어요. 찬양 부르다가 잘 울어요. 보면은 특히 임재 찬송 부르면 벌써 훌쩍훌쩍해 어디서 그냥 그 보면 우리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난 그쪽을 쳐다보질 않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내 모습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동. 근데 저는 잘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 이승복이 저 하늘의 슬픔이 그 있잖아요. 그 영화 보고 와서 막 울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녁에 식사하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해. 또 엉엉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삶이 각박해졌는지 목회를 하면서 하도 시달려서 그런지 눈물이 없어져서 별로 그냥.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 눈물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잘 모르시는구나. 안구 건조증.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뭐 눈을 많이 사용하면 뻑뻑해가지고 눈이 아파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정기적으로 사서 이렇게 넣어야 돼. 하루 몇 번씩. 근데 지 사람은 인공 눈물 안 넣어도 돼. 왜? 눈물을 자주 흘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좀 눈물을 달라고. 이게 눈물이 없는 게 이제 그 눈물샘이 막힌 거거든요. 그 눈물샘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도 또 막힌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뚫으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인공 눈물을 넣는데 사람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갖가지에 오염된 거가 먼지들이 눈에 달려드는데 그 눈물을 흘려서 한 번씩 씻어주면 눈이 늘 초롱초롱한데 눈물을 안 흘리니까 눈이 아프고 뻑뻑이덕거리고 이 윤활유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정말 재미있을까? 가끔은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없어. 하루라도 걱정도 없고 오늘 너무 편하네. 근데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고 또 내가 기도할 제목들도 또 때로는 염려가 되는 것도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무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끔 병원에 가라 그래. 병원에. 그래서 또 병원에 가면 또 뭐라 그럴까. 그 병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며칠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 또 그렇게 또 사다가 또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몸에는 좀 아픈 데도 있어야지. 저 약방도 먹고 살고 의사들도 또 먹고 살지. 다 맨날 건강만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고. 근데 가끔 이렇게 아픈 것도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감사를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인생에 뭔가 자식 때문에 뭐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길 때, 내가 내 지금까지 너무 편안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을 또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의 고난은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적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가축대들, 그 모든 아름다운 자녀들, 10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화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지속될 때 그의 날은 하루하루가 신음소리 없이는 지낼 수가 없었고 그런 고통 없이는 밤을 지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건 굉장히 기다려지고 꿀맛 같은 잠을 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그 밤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잠을 많이 못 자요. 근데 시간 하다가 늦으면 4시간도 자고, 좀 여유있게 자겠다 그러면 4시간 40분, 5시간 자면 굉장히 많이 자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좀 시간이 더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왜 아침이 안 오지? 왜? 긴 밤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잠이 안 오니까. 불면의 밤.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어딜 헤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밤. 아침이 돼야 의사가 회지를 들고 내 아픈 병세를 말할 텐데 아침에 간호사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근데 밤이 너무 길어. 그 옆에 환자들은 막 잠을 쿨쿨쿨 자는데 나는 한 잠을 이루지 못해. 같은 병실에서. 근데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욥은 잠을 이루지를 못해. 밤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게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인생이라는 건 힘든 인생이라, 힘든 삶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게. 원래 이제 이 힘든 노동이라는 말이 전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 진지되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부역을 해야 돼. 뭐 땅도 파고 뭐 짐도 나르고 막 이런 그런 힘든 고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인생의 고난을 그런 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인생이라는 게. 품꾼은 그 얼마 동안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만 하는 품꾼,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 마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이것은 종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이런 자유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해 뜨면 종은 무조건 나가 일해야 돼. 그럼 언제 쉴 수 있어요? 밤이 와야 돼.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 종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뭐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 주인이 나한테 뭐 밥을 두 그릇 줘요? 뭐 월급을 줘요? 종은 평생 그 집에 매여 사는 거야. 내 자식도 이 집에 종이 되고 내가 하다가 병들면 남을 나에게 팔아버리고 종은. 그러니까 종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빨리 저녁이 와서 일 좀 안 하고 좀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종의 소망이에요. 품꾼은 뭘 기다려요? 그의 삭슬 기다려요. 하루 일하면 결국 뭐예요? 주인의 주머니만 쳐다보는 거야. 오늘은 좀 더운데 일했는데 좀 보너스 더 안 주나 좀? 그렇죠. 하루 남의 집가 일해보세요. 주인이 수고했다 그러고 오늘은 너무 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10%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제대로 줄 삭도 안 주면 그 기분이 망치는 거예요. 결국 품꾼은 삭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난당하는 욥은 뭘 기다려요? 자기 인생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빨리 이제 고난이 끝나고 병도 좀 낫고 다시 물질도 회복하고 자식들도 다시 돌아오고 좀 그런 게 기다리는데 그게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보다 밤이 더 힘들다고 그는 고백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여러 달째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가난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없어서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악창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 못 이루는 이 고난받는 이의 밤을 한번 긴 밤을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이 겨울밤은 더 길잖아요. 내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옛날에 그 한신대 김종준 박사님이라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폐결핵이 계셨어요. 폐결핵이 젊을 때 젊은 교수였는데 그래서 그 요양에 마산인가 요양 그 폐결핵 수용소 가서 한 몇 년을 지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밤이 되면 잠 못 이루는 사람, 뭐 기침 하는 사람, 그때야 뭐 그 요양원 시설이 엉망이죠. 아침에 자고 나면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그것도 시신을 들여놔. 시신. 그러니까 맨날 생과 사를 오가는 거야. 그 내가 아침에 깨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내가 밤에 자다가 죽으면 인생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늘 기도하며 사는 거야. 그런 목사하고 교수지만, 구약학 교수지만 유명한 연세대학교에서도 계속 교수로 강의하셨고 연세대학 신학대학 원장도 지내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 그분의 시편 강해가 지금도 뭐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도 시편 강해할 때는 그분이 쓴 시편 명상을 꼭 참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요양원에서 그 생사를 오고 간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죽을 수도 없어. 옆에 사람은 아침에 자고 나면 몇 명씩 죽어나가. 근데 그분이 거기서 결국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생이 어디든지 내가 목자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건강한 사람들 아니면 좀 기독교인들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 구약학자니까 얼마나 또 잘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목사님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 궁금한 걸 거기서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어. 구약학자에다가 세계적인 구약학자에다가 유학하신 분이고 연세대학교 한신대에서 감신대에서 가르치고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들이 늘 물으면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건강해져서 그분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후에 이제 오셔서 더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강단에 쓰시고 책도 저술하시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뭔가 가치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그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도울 일이 있고 남을 섬길 일이 있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참 간증을 보면 구구절절이죠. 근데 오늘 잠 못 이루는 욥의 고통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 악창이기 때문에 이건 피부병의 일종인데 나병과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가 기어가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 실제로. 구더기가. 왜? 제대로 뭐 이게 받을 수 없고 뭐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흙더미 위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그리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그 진물이 흐르면 그것이 또 굳어졌다가 다시 또 터지면 다시 또 진물이 흐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자기 새 친구가 와서 또 변론을 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야 되고 죄인을 인정하고 징계를 빨리 받아야지 회복된다고 또 계속 그러는데 참 그거 변론하기도 힘들고 그 자기 몰골이 추악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기 욥이 맞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낮이 너무 괴로운 거야. 밤이 되면 편하지만 밤도 몸을 뒤척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왜? 너무 괴로워서 몸이.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잠잘 수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대 맞아 편히 자고. 근데 이건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진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욥의 고난의 시면이 정말 우리하고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욥이 나 죽고 싶다.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 걷어가실까? 이러는 거지. 우리처럼 너무 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한다는 건 너무 편해서 지금 그러는 거지. 진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늘 소망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내는 이 의미 없는 삶이 마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고백하죠.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를 짜는 기계입니다. 날실과 씨실과 날실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이에요. 북.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실을 짜는 거야. 이제 옷을 짜는 거죠. 근데 그게 막 빨리 빠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 세로로 막 이렇게 빠잖아요. 배우 짜는 분들. 그게 내 인생의 이 무료한 허무한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만 좀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다시 회복될까 하지만 뭔가 빨리 회복이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그 희망을 기다리는 욥의 간절함. 하나님이 이 징계를 언제 멈추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회복시키실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기도는 지금부터 7절부터는 욥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은, 한낱 바람이라는 건 아주 얇은 숨결, 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 그런 그 숨결, 곧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마치 그렇처럼 내 생명은 지금 간들간들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좀 굽어 살펴보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어찌 보면 내 생각에는 내게 다시 예전과 같은 행복이 돌아올까? 그것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자는 내 친구들이야. 지금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죽으면 다시 보지 못하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그럴 날이 빨리 올 수 있다. 왜? 너무 고난이 깊어지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갈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그가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9절을 제가 읽을게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구름은 있다가도 사라지잖아요. 이 스올이라는 건 음부, 지옥이에요. 음부야, 죽음에. 그러니까 꼭 지옥은 아니지만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스올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은 가는 곳. 스올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고.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내 인생은 정말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구름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내 인생이야.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자기 집으로 다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장례 치르면 외지에서 죽으면 집에 왔다가 또 마당 한번 밟고 가잖아요. 거기서 곡 한번 하고. 또 예전에 애굽인들은 그 미이라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그 자기 그 미이라 몸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다시 영혼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탄식의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불평 어린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더 이상 침묵만은 지킬 수, 너무 힘들어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도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고, 이제 나는 인간이니까 이제 불평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이 너무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흉흉함이 있을 때 바다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다에 무슨 괴물이 나타나면 이런 어려움이고, 또 예전에는 홍수가 나면 또 힘드니까 이건 어떤 그 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지켜보시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동물원의 원숭이입니까? 왜 나만 주목해서 바라보시냐고. 왜 나한테만 신경 쓰시냐고. 좀 나한테 신경을 끄시라고. 나한테 좀 신경을. 그래서 잠이라도 좀 편히 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3절에 보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좀 잠들면 좀 편안할까 위로받을까 내 침상이 내 수식 걱정을 좀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잠만 자면 악몽이 일어나가지고 잠만 자면 또 뭐 이상한 걸 보이고 잠에서 깨고 또 괴로워하고 왜 하나님 내게 편안한 잠마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지. 이제 그러면서 그는 또 죽음을 또 동경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막 헐떡거리면서 이 고통에 있느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그 욥의 탄식의 기도죠. 이 시적인 표현.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나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건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생명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영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만 좀 내 생명을 걷어가셔서 이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표현을 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 거야. 시몬이 이렇게 살다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인가 안난가 그러면 이제 나를 놓아주신다고. 그 뭐예요? 예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다가 나를 놓아주는 순간 사명이 끝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내가 어디 주님의 품에 가서 평안히 안식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그만 좀 놓아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좀 놓아주시면 내가 이제 편안히 주님의 품에 가서 안식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고백이죠. 기도의 고백. 그래서 17절, 18절에도 욥의 고백이 이 시편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고백인데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단련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 탄식의 기도인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건 시편 8편 4절과 히브리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종류의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욥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침을 삼킨다는 건 아주 순식간의 일이에요. 순식간에. 근데 하나님이 왜 내게 눈을 좀 떼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바라보시고 왜 나만 주목하십니까?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왜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만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걸 좀 놓아달라는 어찌 보면 죽음을 동경하는 것 같은 안식을 동경하는 그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욥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제 좀 그만 용서하시고 나를 놓아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그렇다고 뭐 그가 자포자기한 건 아니고 그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내 생명의 절대 주관자 된 당신께서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데려가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런 소망의 기도가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흙에 누운다는 것은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만 죽음을 동경하기보다는 뭔가 주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기를 그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그런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야. 나는 결백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죄인임을 역시 인정하는 거야. 욥의 태도는. 욥이 교만하고 건방져서 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복하고 빨리 징계를 받으면 끝날 텐데 왜 너가 죄를 자백 안 하느냐. 근데 욥은 그렇게 자기가 뭐 남의 걸 훔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두드릴 만한 죄가 없는 거야. 자기를.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신비가 있는 것이지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받은 것 같지. 그러나 그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원죄를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원래의 허물과 인간은 연약하니까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그 원죄가 있지요. 그걸 왜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도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왜 당신의 관역으로 나를 삼으셔서 화살을 쏘는 사람은 관역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그러십니까? 왜 내게 무거운 짐이 지어주십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포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주님 너무 늦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너무 오래 가면 내가 지쳐서 그냥 쓰러질 테니까 내가 너무 늦기 전에 주님 내 인생에 다가오시고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런 욥의 탄식과 기도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신비, 그것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주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 하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